11월 11일 말씀대로 365 315번째 날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1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남은 여정과 그곳에서 체포되어 신문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는데요. 잠시 정박한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또한 가이사랴에서는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에 잠시 들렀는데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할 것을 예언하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지만 그 무엇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한 바울의 발걸음을 붙잡지는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에게로 가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방인 선교 사역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권고에 따라 그가 율법을 파괴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켜 바울을 마구 폭행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행히 죽음은 면했지만 바울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서 결례를 행하였지만 오히려 엉뚱한 오해로 그는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바울은 상심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는 군중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었을 때 자신의 회심 체험을 자세히 이야기하며 자신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 부름받았음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주님이라는 칭호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를 의미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신명 4문자,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4개의 문자라고 해서 직접 발음하지 않았고 아도나이, 곧 주님이라고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며 위기를 모면하고 풀려날 수 있는 귀한 기회였지만은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곧 자신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주님,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노한 군중들은 바울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다시 소동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바울을 빼내어 영내로 데려갑니다. 다음 날 바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인 공회 앞으로 불려나갑니다. 그곳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바울의 연설을 듣고 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생깁니다. 이렇게 공회 앞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자 로마 수비대는 물리적인 폭력으로부터 바울을 다시 구출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결심한 극단주의자 또는 광신주의자 40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짜고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할 때 습격하여 죽이려고 계획을 짰지만은 바울의 조카가 그것을 알고서 제보하여 로마 군대 수백 명이 바울을 아주 철저하게 호위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체포되어 죄수의 몸이 되었지만 오히려 로마 군대는 바울을 죽이려는 많은 유대인들의 폭력으로부터 바울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된 셈이지요. 이렇게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살벌한 분위기로 가득했지만 주님은 밤에 환상 중에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바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이전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할 때에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이제 바울은 임금들, 곧 총독들과 왕과 로마의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1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어제 생각한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는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오순절 전에 도착해서 전달하려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이사라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전도를 했던 분으로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분으로 등장하는 귀한 분이시죠. 이 빌립 집사님에게는 4딸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신령해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딸들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가정인데 이제 바울이 그곳에 머물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가보라고 하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선지자가 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21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위험해요. 붙들려요. 큰일 나니까 가지 마세요. 울면서 만류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오늘 본문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게 바울의 굳은 결심이에요. 여러분 둘 다 맞는 얘기고 옳은 그런 말씀인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가 어느 쪽인가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될 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실일 뿐이에요. 일어날 사실일 뿐이지 그러니 가라든지 가지 말라든지 하는 주님의 뜻은 아직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곳에서 붙들릴 것이니까 가면 안 되겠다는 건 사람의 생각이지 주님께서 붙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당신의 뜻을 말씀한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믿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붙들리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붙들리고 싶어 해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이에요. 또 반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리지 않고 싶어서 도망을 간다 해도 붙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쪽으로 선택할까 저쪽으로 선택할까 하지만 그게 주님의 계획이라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완강하게 주장하면서 가는데 가다 중간에 길이 막혔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순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루살렘에 체포되는 걸 다 알고 계셨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바울은 순리대로 하나님의 그 인도에 따라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아니 체포돼서 어려움을 겪으니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요. 바울이 거기서 체포됐다고 해서 거기서 순교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오히려 로마 군대로 하여금 철저히 지키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 군인들의 병영 안에 있으니 얼마나 안전해요. 나중엔 가이사랴에 가서 총독 관저에 있으니 얼마나 안전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그가 원하던 로마에까지, 황제에게까지 가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도하고자 하는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여러분, 진행되는 어떤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우려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러나 일어나는 상황이 꼭 나쁜 결과로 귀결된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 간 것이고 거기서 체포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열매가 되는 것이고, 우리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면 결국은 실패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겸손한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래야 될 것 같고 저래야 될 것 같은 때가 있지만 저희들이 우둔하여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안에서 열매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